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과거형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입술로는 불순종, 또 이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 이 결과 심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예언은 약 150년 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길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여정, 그 길고 고단한 여정 끝에 포로들이 마침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이 포로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그냥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바벨론 북쪽의 관문인 이슈타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그 이슈타르 문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전쟁과 풍요의 신인 이슈타르 여신에게 바친 성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문이 거대했냐면 높이가 약 12m, 그런 아주 장엄한 건축물이고 푸른색으로 짙푸른 하나하나가 그 벽돌이 다 유약을 발랐어요. 유약을 바른 그 벽돌로 막 빛이 나요, 성문이. 그리고 성문에는 사자, 황소, 그리고 용의 형상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 사자는 이슈타르 여신을 상징하고, 이 황소는 그 비의 신 아다드, 그리고 이 용은 바벨론의 최고신인 마르둑 신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그냥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바벨론 성문이, 이슈타르 문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 그리고 바벨론을 지키는 신들의 권세를 과시하는 아주 그런 거대한 그런 선언문이었어요. 그 이슈타르 문을 지나면은 왕궁까지 이어지는 행렬로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길이 펼쳐지는데, 이 행렬로가요 폭이 20m가 넘어요. 그 대로 양쪽에요 수백 마리의 사자 구조가 이렇게 끝없이 늘어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오른발을 이렇게 들고, 왼쪽에 사자는 왼발을 들고, 막 이런 사자 구조가 끝없이 늘어져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자같이 바벨론의 그 위험이 그냥 그 마음속에 선포되는 듯 그렇게 했겠죠. 또 그 행렬로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에요.
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 신전 규모가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웅장했어요. 신전이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신전 지구가 있었는데 그 신전 지구 한가운데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솟아오른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이게 높이가 한 90m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바벨론의 탑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야망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들이었어요. 건축물들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대한 궁전 가운데 하나였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이 딱 자리하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 궁전, 신전, 바벨론의 탑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작은 나라 유다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과는 아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떠나온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다윗 왕조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포로 행렬은 정말 끝이 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의 그 형성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아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승리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의 그 웅장한 신전,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 이런 걸 보니까 마르둑이 우리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돼서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밝히는데 먼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을 비롯한 모든 이방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들은 그냥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다. 이 우상이라는 거 장인이 손길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땅땅땅땅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물건들 뿐이다. 이사야 4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구를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목공이 만들고 금장색이 거기다 금칠하고 거기다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서 고정시키게 기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거를 인간들이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을 그 앞에다가 절하고 소원을 빌고 있으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우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비교하고 마르둑이 더 강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치 태양과 촛불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냥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우상을 법정으로 불러내셔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과거를 설명해 보여라,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 봐라 도전을 하시는데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만일 그들이 참으로 신이라면, 우상들이 참으로 신이라면 과거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상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정이 곧 침묵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우상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지나간 일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다가올 일을 예고할 수도 없죠. 우상들은 심지어는 인간에게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지도 못해요.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다 그냥 절하고 소원을 비는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냥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형상에, 무력한 형상에 불과하는데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비교하고 하나님보다 강하느니 우리 하나님 약하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말씀하셔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미리 지목해서 소개를 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은요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마치 그냥 진흙을 밟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일을 정말 손쉽게 진흙을 그냥 밟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인데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고레스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또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했을 때도요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레스는 바벨론의 그 북쪽에 위치한 메디아 왕국이죠. 그 메대의 속국인 바사, 당시 바사는 아주 조만한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바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 작은 바사로 메대를 정복한 거예요. 메대를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했지만 정복자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메대의 귀족들을 그대로 등용을 했고 메대 군대를 그대로 흡수를 했고 메대의 행정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바사와 메대는 서로 인종이 같았어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았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예전에 그랬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히틀러를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종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았기 때문에. 지금 메대와 바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했지만 메대를 파괴하기보다는 이 메대의 왕국을 계승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단순히 바사라고 부르지 않고 메대와 바사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사가 메대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종 전부 다 메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이는 메대, 그 메디아 왕국이 오랫동안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도 메대를 계승한 국가로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오늘 이 예언을 더욱 놀랍게 하는데, 사실 이 예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돋는 곳이면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도대체 북쪽에서 오게 한다는 것인지 동쪽에서 오게 한다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굉장히 뭐야 이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고레스를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고레스 바사는 바빌론의 동쪽,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중심지 그 메대는 이 바벨론의 북쪽, 북쪽에서 오게 하고 동쪽에서 오게 한다는 이 성취, 이 예언이 그대로 고레스에게서 성취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그 후의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거는 정말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정말 한 번 그렇게 불타고 한 번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역사는 고대 세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는, 다시 이게 된다는 거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놀라운 칙령을 내려요.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 포로로 온 유다 백성들을요 다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지원도 아낌없이 해줬어요. 고레스는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 스룹바벨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해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또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이 두 사람이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전 자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좀 성전터도 그냥 엉망인데 그 성전 자리에다가 이 번제단을 딱 세웠어요.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의 형제들 다 다윗 왕가죠.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 그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 이 두 가문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번제단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사실 성전 재건을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거기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 주변 민족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돌아온 유다 귀한 공동체의 대적자 노릇을 하는데, 이 대적자들이 적대심을 보이고 막 위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성전 재건 공사도 중단돼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에스라 3장 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더라. 일단 처음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러죠. 이 상번제를 드렸고, 월삭 초하루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절기, 각종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 갔어요. 에스라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렇게 귀환한 지 약 2년 후에 이제 비로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 공사를 감독하는 그런 일을 했고,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의 일반인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 총독 스룹바벨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고, 솔로몬 성전 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이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구해오는데, 에스라 3장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로와 시돈과 두루의 기술자들에게 그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면 그 벌목한 백향목을 이 욥바 항구까지 운반하게 했고, 이 욥바 항구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유다인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백향목과 각종 건축자재가 다 준비되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기초죠. 건물을 세우기 전에 견고한 기초를 놓는 게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초를 놓는다면, 고대에는 크고 단단한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기초석들을 놓아요.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다가 이제 세우는 건데, 채석장에서 그래서 이 큰 돌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석수들이 정성껏 다듬어 가지고 그 성전 터 위에다가 이 기초석을 딱 놓았어요. 그리고 이 기초석을 놓는 날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에스라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 3장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인들은 막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막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귀환한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이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성전 기초석을 보고서는 그냥 기뻐서 찬양을 했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성전의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울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저 대적자들이 수많은 또 방해를 벌려서 공사가 중단되고 10몇 년간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완성하지만, 그리고 또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이 성전이 그냥 적들의, 대적자들의 그냥 그 공격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또 성벽을 또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도 또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또 총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중간의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어요. 우상들과 사람들이 만든 거짓신들은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역사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미래가 참 불투명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참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는 사실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래를 막 예측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앞으로 세상의 미래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물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종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받을지, 그건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